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 섬김을 받는 신의 영예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러한 영광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거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느냐를 늘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변화를 기뻐하시는가, 어떤 변화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만일 그 물음이 없다면 그거는 나를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식으로 섬기게 되면 내가 여의치 않으면 좀 떨어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게으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아주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참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참 맞는 말이다.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아직 1세기 초에는 감독, 장로, 목사, 이것이 아직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 보면 감독이 있지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분을 감독이라,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감독, 장로, 목사,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직분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당시에 말하는 감독은 장로 또는 목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의 장로님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어떤 질서나 지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이 감독이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관할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 이 감독의 직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 누가 감독이 되는 것,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이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목사가 나와야 되죠. 이후에 우리들 가운데 목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를 또 키워내는, 달리 말하면 감독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가 나오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이재하고 이원이가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독의 직을 사모해라. 성도는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건 내가 뭐 꼭 집사해야 돼? 내가 꼭 무슨 장로해야 돼? 그냥 내가 섬기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열망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직에 해당되어지는 입증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울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입증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그래 라고 하는 입증된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교회의 감독을 세워라. 왜? 교회의 감독을 잘못 세우면 그때 당시에 핍박이 많았던 1세기 로마 시대에 감독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입증된 이들로 하여금 그 직분에 설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입증된 성품에 대해서 쭉 그 내용들을 열거해 주고 있는데, 이 열거되어진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지니기를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감독이 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인가? 감독의 직을 1세기에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쉼없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 직이 감독의 직이었습니다. 목사의 직이었고 장로의 직이었습니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12분의 사도 중에 11분이 순교할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서 감독, 교회의 감독들은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은 순교했습니다. 감독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순교를 각오하리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되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2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건 무슨 뜻인가? 책망을 넘어선 사람이다.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잘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저 김 목사가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망치로 때렸어요. 이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목사가 망치로 사람을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김 목사를 아주 덜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비난을 넘어선 사람이다. 책망을 넘어선 사람이다. 우리 윤희가 저 대학 면접 볼 때 너 꿈이 뭐냐 그랬을 때 누군가 저를 생각할 때, 회고할 때, 회상할 때 아 그놈 참 좋은 놈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그거 쉬운 꿈이 아니야. 정말 어려운 꿈이야. 윤희가 저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소박한 꿈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웃으셨대요. 그래서 붙었나 봐요. 저는 윤희가 그렇게 대답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 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를 하면 교수가 그 정도는 알아듣겠지. 근데 붙었어요. 그 누가 나를 생각해도 우리들 각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넘어선 사람, 아 그놈 참 멋있는 놈이었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된다. 감독이 되어야 돼. 우리 그 영어 표현에는 beyond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엇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감독, 장로가 되게 하라. 목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도 묻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화학산에서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부름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 당신은 목사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길로 가주시오 라고 하는 외적인 외부로부터의 추천, 콜링,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콜링은 화학산에서 받았죠. 내려와서 전사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츠카 제약에 취직에 있었을 때에도 시험,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형들이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이 참 수고하고 애씀이 얼마나 그 시간과 그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취직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나 해가지고 가서 그냥 쳤는데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제가 회사가 저를 뽑아줘서 몇 년 동안 더 하고 적어도 1년은 더 회사를 위해서 섬겨주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런다. 교수님들이 내년에 다시 시험 보라고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오즈가 선배들한테 물었습니다. 한 서너 선배한테. 그랬더니 김희승 씨는 빨리 가서 목사님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짜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랬어요. 진짜 목사가 되어주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목사가 되어주세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희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해라.
내가 과연 목사의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하냐고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분들도 너는 목사의 길을 가라 라고 한결같이 말한다면 그 목사의 길을 가되,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재고해 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목사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왜?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그 영혼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책망을 넘어선, 비욘드하다. 책망을 넘어선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평가할 때도, 그 누가 원수가 나를 평가할 때도, 심지어 나하고 입장은 달랐지만 그놈 참 멋있는 놈이었어. 최근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리를 못 쓰는 친구를 업고 학교를, 우리 학교, 자기가 학교 가기도 바쁜데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업고 학교를 등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업고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그것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다. 와, 이런 생각이 막 가슴에, 와, 정말 멋진 분이다. 그랬는데 이 친구분이 또 이게 판사 시험에 붙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또 판사할 때, 이제 판사 되기 공부할 때 또 2년을 업고 그 친구를, 그래서 총 5년을 업고 다녔대. 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성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천교회 장로님이래. 멋지지 않아요? 감독은 누구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숨겨진 미담이 그냥 넘쳐나는 사람. 숨겨진 미담이, 자기가 뭐 이랬네 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게 밝혀지는, 근데 밝혀지는 것이 그냥 고구마, 이게 고구마 이렇게 캐면 그 밑에 막 고구마가 막 붙어 있거든요. 넝쿨채로 막. 근데 이게 잡아당기면 뭐 하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뭐가? 미담이. 그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도 업고 다녀야 되겠다. 우리 서울역 앞에서 아주 추운 어느 날 어떤 젊은 아가씨가 서울역 앞에 춥게 이렇게 그냥 오들오들 앉아 계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노숙자가 계셨는데, 자기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르신의 목도리에 돌려주고 가는 것을 누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터넷에 그때 목도리녀 이래가지고, 목도리녀 얼마나 빛나는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 잘못 안 하고, 뭐 이거 잘못 안 하고 저거 잘못 안 하고, 그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 때 의로움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 불교를 믿으시는 아주머니께서도 참새가 이게 날개가 다쳐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새끼가 날다가 잘못 날아가지고 탁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둘이서 어이구 어떻게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야 이거 쌀하고 물하고 좀 먹여서 여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될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쌀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7층인가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이랬어요. 목사님도 참새를 키우는 것까지는 어렵겠더라고. 집에다가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그 참새가 이렇게 됐는데 날개가. 그러면 참새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야,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는데 여간에 그 박스에다 해가지고 좀 며칠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이제 동물병원 가가지고 부러졌으면 저걸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데리고 가서 길러볼게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그 아주머님이 이거 어떻게 불쌍해서 그리고 데려가셨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이게 펴져가지고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이게 날르더래. 그래가지고 밖에 내서 내보냈대.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참새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참새 아주머니. 응? 목도리녀. 그래도 참새 아주머니 평생 살면서 그런 어떤 닉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닉네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빛나는 일입니다. 정말 빛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너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너의 영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럼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지 둘 아내의 남편일까요? 근데 이게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한 여성이 10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었대. 이야, 기가 막히지. 응? 그리고 어떤 여인은 5년 동안 남편을 8명을 바꿨대. 지금 이게 기록될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어떤 격이, 어떤 존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된 겁니다. 개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 그런 가운데서도, 시대적 흐름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무엇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 안에서 기쁨과 복됨을 누려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세상에 뭐 일부러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 무슨 뜻이냐? 냉철하며 이런 뜻입니다. 냉철하며. 근신하며,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이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좀 과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패션, 막 이런 그런 패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 막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냐면 놀이터, 목사님 집이 2층이잖아. 그 바로 앞에 놀이터잖아. 그렇지? 하지 말래니까 뭐 이런 거. 그 뭐 소리가 옆에서 다 들려. 근데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화가 나서 죽였어요. 왜 화가 났어요? 동생 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화가 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동생 것만 받으셨어요?
가인 거는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바쳤어요. 맞아요. 아무거나 바쳤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바쳤어요.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왜 화가 났어요? 아무거나 바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응? 근본적으로 아무거나 바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아니라 시작은 뭡니까? 아무거나 바쳤기 때문에 결국은 화가 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내 어떤 그 분노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아니면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딱 이렇게 매복하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어떻게 해라? 너는 그 죄를 매스터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죽였어요. 분노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생을 살면서 내 표정 가운데 이씨 막 이런 거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TV 보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윤희가 화 이미 나셨는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들이 보기에도 아빠가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화와 관계없는 사람 아담하며 이 아담하냐 이게 무슨 뜻이야? 공손한 사람이야. 공손한 사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 상대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한 25살 이상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똑같이 대했는데 그냥 나이가 뭐 많건 적건 똑같이 대했는데 상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랬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나무 아래 쉬고 있다가 나무 아래 쉬고 있다가 누구예요? 나무 아래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한 사람 아브라함이지. 나이 늙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 누구냐? 누가 막 지쳐서 이렇게 앞에 같은 데 지나갈 때 어린아이들이 막 땀 흘리고 막 지나갈 때 아유 힘들겠구나. 너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여기 많이 그런 애들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래?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훈련 받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 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눈빛과 애정 담긴 말로 이렇게 던지면 아이들이 싫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이게 화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시면 그 078번 그 운전기사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인사를 드려요. 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그분도 제 인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물론 저보다 10살 이하로 아래죠, 나이가.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아주 고맙게 이렇게 표현. 왜? 자신이 행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내 운전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누군가 고맙게 여기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공손이다.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번 추석 때 들은 말 중에 참 힘든 말 중에 하나는 뭐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까? 1등만 알아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성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독실한 성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조차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 우리 가슴에는 결코 있을 수 없게 되기를. 일용직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진실로. 저도 개척할 때 택시 운전을 하려고 했죠. 택시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택시 운전 8시간 하고 8시간은 연구하고 6시간 자고 2시간 아이들 놀아주고. 택시 회사에 제가 갔죠. 택시 회사에 가서 택시기사 하려고. 제가 38살 때입니다. 그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택시 회사가 안 돼서 일용직을 나간다. 일용직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입찰을 했는데 상대가 다 해먹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내가 여주인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셉, 여인이 나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어요. 여주인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여주인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탐하려고 했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을 때. 그런 모욕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더러운 세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태어났다.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인도네시아, 무슨 태국 이런 데 태어났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불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뭘 그렇게 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전에 일제시대 때 복음 전도자가 교회가 다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하고 또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하고 만주 봉천까지 가시고 그랬대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장로는 누구다? 감독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나그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여관에서 묵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는가 생각해서 자기 집에 들여서 그들을 환대하고 먹이고 재우고 또 떠날 때 여비까지 주는, 그 누굽니까? 요한 3서의 가이우스입니다.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자기 집에 들여서 떠날 때 여비를 풍족하게 주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돈을
요청하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저녁 예배 오신대.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그 선교사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끝나고 남아서 밑에서 교제하고 이럴 때 끝까지 남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자리를 하고, 우리는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지 교회에서는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에 함께 하는 동지요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복음 전하는 이가 온다, 뭐 저녁 예배건 아침 예배건 했을 때 그를 선대하고 대접하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자기 집에 재우기도 하고. 그가 누구다? 그게 장로다, 감독이다. 저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를? 2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를? 장로님을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입증된 성품을 지닌 이로 하여금 세워라. 세워놓으면 다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로가 없어요. 장로님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합한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들로 장로를 세우라 되어 있기에 그 사명이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감독, 장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집사이직을 사모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매번의 위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가르침에 있어서 능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르칠만 하면. 두 가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며, 티처블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내가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둘 다의 의미입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영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영혼이 뭐냐? 누가 좀 답변해 주세요. 응? 누가 물었다고 했죠? 주아가 물었대요. 할머니한테. 영혼이 뭐냐? 이런 거, 어떤 신비에 관계되어진 것에 대해서 능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상급은 뭐냐? 상급은 뭐냐? 오늘 아동부 윷놀이 했어요. 윷놀이 했는데 60년 만에, 거의 60년 만에 그런 역전은 제가 처음 본. 이제 말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 끝에 이제 4칸만 더 가면 되는데 저쪽 편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겼어. 이야, 막 백도가 나오고 막 모가 나오고 이래가지고서 오늘 굉장히 재밌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모판을 어떻게 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모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 되면 이렇게 가는 건지 가운데로만 가야 되는 건지, 위로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에 되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만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러다가 전통놀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뭐 추석 때 우리 꽃가옷 입고 다니는 아이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복 하시는 분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한복도 문 닫겠네 이거 이러다가 라고 했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손녀들이, 손자들이
이거 뭡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우리 아가들이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 죽음이 오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티처업을 해야 된다. 누가? 장로, 감독이, 목사가. 다시 여쭙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아주 근심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관용어라고요? 스스로 결정하겠다. 제대로 배웠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 내용이다. 그것이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아주 과학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어 놓으면 되시잖아요. 안 만들면 왜 만들어 가지고 약 올려 가지고 먹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로는, 감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능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수세에 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글쎄, 나는 안 보여서 잘 몰라. 천국이 있어 없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해? 나한테 입증해봐. 가령 그 누구라도 여러분한테 지금 물으신다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교회 가보면 알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이 답변이 가능할 정도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듣고. 김 목사는 천국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 믿음이 생기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수세에 몰리게 될까요? 저 수세에 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수세에 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수세에 몰렸습니까? 오히려 강하게 시대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냐. 바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려워했어요. 아, 그렇구나. 듣고 보니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고 보니 나중에라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미국의 미시간에 갔을 때 저녁 예배 갔는데 그 집사님하고 토론을 하게 됐어요. 무슨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신학 대학원 다니는 사람의 수준이야. 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분이 가진 지식이나 똑같아. 저는 목사인데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죽었느니 뭐니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시간, 정직의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익혀나가게 되기를, 그래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에 중독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각주의, 센수얼리티, 센스. 내가 뭘 먹으면 아주 달콤해요. 근데 우리 약들은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맛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단맛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 그 센스,
어떤 센스만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센수얼리티, 감각주의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에 중독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지 않은 거죠. 담배에 중독되지 않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불편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공정하며, 우리의 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 중간절에 관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딱 얼굴 보면 벌써 나오잖아요, 판단이. 별로 이렇게 믿을 만한, 이게 좀 신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몇 번 하고 나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이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그 일에 관계되어져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싫어. 우리나라 말에 참 나쁜 거 뭡니까? 떡도 안 줬는데, 떡 준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뭐 이렇게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게 그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정신과 의사 형인 저희 형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를 처음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땠냐고 물어보지 말래요.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해놓으면 그것이 이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단에 공정함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원주 세브란스 그 교목 계신 임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랑 같이 동기신데 5살 많으신데 형님인데,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희승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근데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하며의 뜻입니다. 관용하며의 뜻이. 다투지 아니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어떤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워요. 이게 평화입니까? 평화를 해야 하잖아. 근데 왜 당신은 평화를 안 해? 이렇게.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자연스럽게 와야죠.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거냐 안 사랑하는 거냐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넘어서까지도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 주일날 일을 한다. 하나님은 원리를 넘어서는 거지요. 그래서 김진동 성도가 주일날 과외 안 하는 겁니다. 40%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젠가 오리 고깃집에 갔는데, 그 오리 고깃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했다가 일요일은 옆에다 이게 안 쉽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간에 이 주일 쉬다가 일요일은 안 쉽니다. 여기 칼국수집도 저쪽 우체국 앞에 있을 때 그 성도님이 주일은 쉽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런데 잘 됐잖아요.
잘 돼서 일로 왔잖아요. 주일 의심이 다 없어졌어요. 그건 뭐일 수 있습니까? 안 돼서 했다. 그건 조금 그래도 좀 너무 안 되니까 주일이라도 열어서 좀 이게 매상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 되는데 주일 의심자를 빼면 그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자기 부모님을, 국가에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평생 한 번도 우리도 이제 돈 좀 한번 모아봅시다,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데도 자기 부모님이 우리도 이제 돈 좀 한번 모아봅시다, 좀 아파트 좀 사가지고 좀 남겨보고 어디 좀 이렇게 해서 좀 누구 좀 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뜨거운 고백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생애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가지고 돈 좀 남기고 이렇게 아니면 이거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뭐라든지 이런 언급을 평생 한 번도 듣지 않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가정의 교육이 있다면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 특별히 요즘 세대 이 건강 노이로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건강을 잘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다. 그러니 너무 살면서 제한받지 말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가라. 우리 어렸을 때 DDT 맞지 않았습니까? DDT, 하얀 밀가루 같이 생긴 거, 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막 머리에다 뿌렸어요. 근데 그게 아주 암 유발의 최대의 이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다 맞고 이렇게 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존엄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는데 디그니티, 존엄으로 자녀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뭐 이렇게 혼내고 막 압박을 하고 너 이렇게 하면 이게 못해? 너 앞으로 이게 안 해줄 거야? 아니면 너 여기까지만 해? 이런 게 아니고 존엄으로 자녀들을 다스리며, 소율아 지금 이래서 이러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이게 참 이렇단다 라고 엄마나 아빠가, 물론 말을 안 듣면 맴매도 맞이하겠죠. 맴매라고 해가지고 존엄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들로 감독을, 자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참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일에 힘쓰고, 내가 이현이가 여기 앞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밴드에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 이현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외인으로부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아, 당신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소. 그냥 교회가 욕 안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무슨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이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존엄, 이렇게 살아내는 삶. 저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나서 그 다음날 왕이 급히 가가지고 말한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너의 사시는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고 나가서 밤에 한잠도 못 자고 있다가 아침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에 와가지고,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무슨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인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성도가 어려워져서 보상금 받은 것 중에서 교회가 결정해서 5천만 원을 제기하라고 이렇게 성도에게 이게 드렸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면 말이 없어요, 상대가. 무슨 개독교니 뭐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 속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은 그 영광이지요. 우리들이 이루어냈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냈던,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된 특징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랄 때부터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지위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지니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이번에 공연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중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참, 저도 이번에 나훈아 씨가 예수님을 믿으신지 안 믿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불자신지 일단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 삶을 다시 재조명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막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치고 가는 재벌께서 공연을 위해서 돈 줄 테니까 와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늘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내 공연을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보게 되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체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돈 안 받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진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죠. 왜?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은 뭐 하나님의 사람들도 1등만 하는 이런 뭐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체적인 인물 개의치 않고 우리 이왕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수가 없대. 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굶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멋진 말이죠. 평생 기억이 남을 겁니다. 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태도가 참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 뜨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화하되 가슴에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에 대한 열망을 지닌 채 모든 죄악된 것, 불평과 시기, 질투 다 내버리고 그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로 오직 항상의 기쁨과 감사만으로 우리 생애를 채워나가고, 아버지여,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저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